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입니다.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그 면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또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참된 사람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 갈릴리 북쪽의 들판인데 그곳은 봄이 되면 보리 이삭이 아주 물결치듯이 그렇게 이제 만연한 지역이에요. 그날 바로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언덕으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따라 올라갔어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병자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아니라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바로 6장 전체의 첫머리에다가 배치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주제를 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1절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절에서 15절은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특별히 요한이 7개의 표적만을 선별했어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그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4번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제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은 바다 위로 걸으신 그러한 예수님을,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마지막 59절까지는 바로 나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선언, 즉 떡의 기적, 빵으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떡의 기적에서 바로 떡의 말씀으로 그리고 생명의 선포로 이어지는 바로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신적인 떡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그렇죠. 떡 그 자체이신 분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볼 텐데, 산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산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광야, 빈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산으로 표현해도 되게 완만한 평지 같은 빈들 같은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러면서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할 때 이 따르니라고 하는 이 말씀 원문을 보게 되면 바로 아콜루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원래 의미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리고
제자로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직설법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냥 한 번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까지 따라 올라간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했어요. 그렇지만 그 동행한 동기가 뭐였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동기로 해서 예수님을 거기까지 계속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어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뭘 봤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방향을 가리키는 언약의 하나의 사인, 표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달라요. 기적은 이 초월적인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 자체를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은 그 사건, 능력의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그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성취, 실현, 나타내 주시는 실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절이 아주 중요한데, 자, 4절을 같이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요한은 괜히 여기에 이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을 하고 연결된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바로 구약의 출애굽에, 그렇죠,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계속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이 만나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광야, 과거 모세를 통해서 나온 그 광야가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서의 새로운 그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만나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9절 본문 보게 되면 5절 9절은 드디어 사람의 계산과 그리고 주님의 계획의 그 차이점을,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5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연결해서 6절을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렇죠? 그리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래요. 주님은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란 말.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병이,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라고 하는 것은 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시는 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이것을 이미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항상 누구하고? 아버지와의 소통이 늘 이루어지시는 분이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떤 것보다 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장 35절에서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나가사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늘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은 항상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모든 걸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시고라고 하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할 때 이 아시고가 원문을 보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이다의 완료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완료 능동태, 이미 다 익히 아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전지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코자 할 때 이 시험코자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빌립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믿음 없음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바로 이런 상태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까지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너희도 믿음 없는 너희의 생각은 이게 한계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이 바로 눈앞의 현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요. 자,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품삯을 대략 한 1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바로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만큼의 큰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 그 말이야.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우리는 어때요? 계산이 빨라요? 느려요? 여러분 다 각자 기질마다 달라요. 그죠? 자,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구절을 보면,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요. 가지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밀하고 보리하고의 이 가치를 당시 계산해 보면 밀은 보리보다 2배나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밀은, 이 보리는 아주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가장 작은 것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큰 일을 행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부족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충분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부족 속에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천지창조의 역사를 보면 어땠어요? 창조의 역사도 없음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의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음. 그렇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항상 부족함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이어서 10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주님은 어린 소년의 그 손에 들렸던 작은 빵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그리고 나누어 주심에 대한 내용인데, 자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들로 전부 이제 앉도록 하라 하신데, 그러면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 5천도 다른 성경에 보면 어때요? 장정만이죠. 장정만 5천이에요. 여기에 보면 앉게 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앉게 하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으로 앉게 하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앉게 하라 할 때 이 앉게 하라 원문을 보면 이게 동사 아나피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뒤로 기대다, 뒤로 기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해요?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그렇죠. 기대듯이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하죠. 그래서 누워서 식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의 배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 식사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잔치상을 단순한 식사 준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유월절의 식탁을 준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6장 11절을 본문을 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저희에게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그래요. 그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다음에요? 축사하신 후에. 이것이 먼저죠. 그래서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 유카리스테오. 이 말의 원 의미는 감사를 표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신 후에 떡을 나눠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훗날 성찬의 어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떡 사건은 성찬의 후속사적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리떡을 손에 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하늘의 공급을 여는,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이 풍성한 공급을 여는 믿음의 문이고,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의 감사의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문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아이 손에 들렸던 이게 참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죠.
자,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더라 할 때에 이 찼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도 바로 이제 개미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찬 게 아니라 가득하게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조금 찬 게 아니라 가득하게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가득하게 12바구니에 채웠다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12지파에 거기에 가득 채워졌으니까 완전한 충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죠. 빵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도 10절에 아까 찾아주셨는데 10절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빵을 나누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 자신을 나누어줌을 말해주니까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 12바구니는 구약과 연결되어지는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죠. 우리가 암송하는 요번에 이 암송하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렇죠.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12지파는 야고보가 말한 12지파는 신약의 모든 성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보리떡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새 언약의 공동체의 충만함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제 끝으로 14절 15절 본문을 함께 볼 텐데 이 부분은 바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건이죠. 자,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는 배부르고 난 다음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자,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떡을 먹고 이제 배가 불러진 사람들이죠. 배가 이제 불룩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고 이분이 바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뭘 보고요? 예수님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뭘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를 들을지니라. 그렇죠. 그분 자체를 들을지니라. 그분 자체를 듣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1장 1절에서 그분을 뭐로요? 에나르케헨 호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를 들으라.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 선지자라.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바로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그들의 기대는 바로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자기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메시아. 축복하는 메시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선지자의 사명, 그분의 사명은 망각했고 왜곡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를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5절 다 같이 보시면,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왜 떠나가신 것입니까? 주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 없이는 왕이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백성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없이는 왕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던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요? 죄를 이기신 왕, 그리고 사망 곧 죽음을 이기신 왕입니다. 이 유혹의 장면은 구속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께 뭐라고요?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했을 때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주님께 와서 어떤 왕이요? 어떤 주님이요? 떡을 주는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죠? 주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축복하소.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면서 축복만을 원하는 그러한 사탄은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제기하죠.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축복받아야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유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분복이에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만 된다고 만약에 전제한다면 그럼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걸 대답을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분복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분복 이상의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떡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이 떡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찢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를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배고픈 무리를 먹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의 광야의 만나 사건을 새롭게 이루신 구속의 주님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의 작은 떡과 물고기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바뀝니다. 자, 떡을 나누어 주신 사건은 장차 십자가에 찢기실 주님 자신의 몸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자신을 나눠준 거잖아요. 자신을 나눠주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 몸을 찢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떡을 떼서 우리 각자에게 하늘로서 주는 산빵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배부른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충만케 됨을 의미하고, 다음에 12광주리에 가득 찬 것은 완전한 구속과 교회의 사명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충만히 채워졌으니까 이제 나가서 나눠줘야 되죠. 교회의 사명이. 주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왕 중 왕,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를 새롭게 성취하신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새 언약의 출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그 떡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째는 우리의 부족 속에서 드리는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계산하는 신앙은 언제나 부족의 자리에 멈추어섭니다. 하지만 안드레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은 하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주님, 이건 너무 적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어때요?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한 헌신, 작은 기도, 한 줄기 눈물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됩니다. 둘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했죠. 그리고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감사하신 후에 떡을 나누어 주셨죠. 감사는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늘 부족하지만 감사가 있는 인생은 늘 충만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축복하고 떡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내 영혼이 배부름에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한 아이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작았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에 들린 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많음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내 손에 맡기지 않겠느냐? 라고만 물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시간, 그리고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떡으로 세상을 채우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의 감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